경자년 새해를 황금쥐띠해라고 부릅니다. 벌써 구정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쥐에게는 천적이 있는데 고양이죠. 고양이 눈에 거슬리는 쥐가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 마주치게 됐습니다. 너 오늘 제삿날이다. 내가 너를 오늘 잡아먹으리라. 그랬더니 쥐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할 테면 해보라고 달겨들었어요. 너 정신 나갔냐 그러니까 안 그래도 살기 싫어서 쥐약 먹었다 그래. 쥐약 먹은 쥐를 고양이가 포기하고 물러서지 않고 그렇다고 내가 너를 안 잡아먹을 줄 아느냐. 나는 생명보험 들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 생명보험이 뭘까요? 사실 우리가 드는 생명보험은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생명보험은 신앙의 보험, 예수 보험인 줄 믿습니다. 10년 전에 2011년 전에 우리 사회에 삼포 세대라는 말이 유행했어요. 젊은이들이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다. 근데 이게 점점 늘어나요. 취업을 포기하고 지금 5포 세도 7포 세도 또 꿈을 포기하고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그래서 M포 세대라는 말까지 등장했는데 여러분 다소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4포 시대에 살고 있다. 4포가 뭐냐? 첫째가 김포예요. 김포는 우리 김포공항에 사시는 분 김포가 아니고 김장을 포기하는 거. 식탁에 혁명이 일어났어요. 김장 안 담그고 김장 포기하는 거예요. 사포는 사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혼포는 잘 아듯이 결혼을 포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포기가 생포예요. 생명을 포기해요. 우리나라의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높은데 시간당 1.5명이 하루 36명. 2020년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해가 뭐냐면은 돌아가시는 분의 숫자가 태어나는 아기 숫자를 초월한 해가 2020년이에요. 그럼 이젠 감소가 된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아기보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훨씬 많아지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첫째는 이런 시대에는 우리가 첫째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현대의 모든 문제가 뭐냐? 인간의 자만심이에요. 자만심이 모든 불행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파스칼은 인간의 위대함이란 자기의 약함을 아는 것이다. 자기가 보잘것없는 존재, 갈대와 같은 존재다. 파스칼이 한 말이 있잖아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부서지기 쉽고 흔들리기 쉬운 존재다. 자기 연약성을 깨닫는 데서부터 겸손한 데서부터 시작했네. 둘째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바이블 타임 꼭 읽으시고 하루 3가지 한번 감사를 찾아보세요. 감사를 찾으면요 반드시 있어요. 오늘 내가 어려운 중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었구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 가운데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천사가 사람들에게 연초에 바구니를 2개 주면서 그 지상에 가서 소원을 담는 바구니하고 감사를 담는 바구니를 하나씩 들려보냈더니 그 천사가 지상에 내려와서 사람들의 소원을 담는 바구니를 금방 찾으래요. 근데 감사를 담는 바구니는 잘 차지 않는다. 그만큼 우리가 받은 것에 감사를 못하고 살아간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2020년을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미가서를 보면요, 그 주전 8세기의 예언자 가운데 미가는 이런 말씀을 6장 8절에 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감사하며 살고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위기의 시대에 살아가는, 어렵고 힘든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지침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정의가 중요한데 이 미가서는 종합적인 예언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의를 외쳤던 아모스, 사랑을 외쳤던 호세아, 겸손을 부르짖었던 이사야가
이 미가서 6장 8절에 통합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부르짖어도 사랑과 인자가 없으면 폭력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겸손히 하나님과 선한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은 자칫하면은 많은 사람을 다치게, 정의라는 칼날로 많은 사람이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10장을 읽었는데 그 10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게 뭐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성경에는 복이라든가 축복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행복이라는 단어가 별로 많이 안 나와요. 모세오경에 몇 군데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뭐냐? 하나님께 항복할 때 행복해진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행복의 원리입니다. 언제 행복해진다고? 인간은 하나님께 항복할 때 행복해진다. 근데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죠.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 영화 가운데서 그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가 후편에 나왔어요. 오래전에. 울지마 톤즈는 영화라기보다 다큐멘터리 기록물이죠. 이태석 신부가 10년 전에 대장암으로 48세의 일기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가 수단에서 선교하고 또 환자들을 고치는 그런 기록들을 이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분이 남수단에 의료 선교를 갔다가 왜 거기 가서 사역하게 되었는가를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환자들을 진찰하고 약을 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루 식후에 3번 먹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대부분이.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요. 언어의 차이가 아니고 하루 3번 식사를 해본 경험이 없대요. 하루 남수단 사람들 하루 한 끼 먹기가 급급하기 때문에 식수도 거의 흙탕물이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나병 환자가 아니다, 피부병이 있어서 당신은 나병이 아닙니다 하고 하면은 우리 같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싫어한대. 왜냐하면 나병 환자라는 진단을 받아야 옥수수 강냉이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참한 곳에 가서 의료 선교를 했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한미 의사상을 받았어요. 본인은 이제 대장암으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잠시 귀국하고 이랬는데 그 고통 중에도 이태석 신부가 유머를 잃지 않았던 게 뭐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가요 가운데 아리랑이 있잖아요. 아리랑 다 아시죠? 네. 자, 아리랑을 낳은 어머니가 누구냐 하는 퀴즈를 냈대요. 아리랑은 누가 낳았어요? 아리랑은 아리랑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그렇죠. 아라리아가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리랑의 어머니는 아라리예요, 아라리. 예. 아리랑도 안 부르시고 찬송가만 부르시는 것 같아. 이태석 신부는 자기 어머니의 속을 딱 2번 썩였는데, 그게 10남매 중에 9째로 태어났는데 가난하기 때문에 의과대학을 가니까 돈 많이 벌어서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알았더니 또 카톨릭 신학교를 가갖고 신부가 돼갖고 어머니가 실망을 했대요. 2번째로는 우리나라에도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많은데 왜 저 수단이라는 나라,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하느냐, 이런 얘기하더라. 어머니가 나중에 자식이 나쁜 길로 빠져도 부모가 마음대로 못하는 세상인데 좋은 길을 가는데 뭐 막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참 살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좋은 환경과 좋은 그런 미래가 보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사람들 가서 의사로서 또 선교사로서 또
때로는 브라스 밴드를 만들어 갖고 아이들 음악을 가르치며 그렇게 자기 인생을 헌신했어요. 48세 하나님 부름 받기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감사를 잃어가느냐, 우리가 받은 바 은혜에 너무 만족할 줄 모르고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그 영화 가운데 영화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영화 가운데 레이더스라는 영화 있어요. 레이더스. 그리고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오늘 설교 제목이 법궤를 맨 사람인데, 혹시 그 법궤가 뭐냐 궁금하신 분은 뭐 사진을 좀 띄울 수 있으면은 법궤가 어떤 것이냐 한번, 이게 법궤입니다. 여기 보면은 금고리로 채를 만들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의 자손들이 이거를 어깨에 메고 운반했다는 거예요. 저 위에 보이는 그 두 그룹은 천사의 모양을 한 건데 그룹들이에요. 서로 얼굴을 마주하면서 금 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이 밑에 속죄서 이 법궤를 보호하고, 거기다가 이제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7번 피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의 죄를 속죄한다는 의식이 이 법궤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을 수레에 싣거나 그러지 않아요.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합니다. 물론 길이가 1.15m, 1.2m 조금 안 되고 이 폭이 한 70cm가 조금 안 되니까 가벼울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벼운 것이 아니고 나무 위에다가 금을 다 만들었어요. 금을 씌웠어요. 그러니까 나무에다가 금을 씌우는 것은 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겸하여 있다. 마찬가지로 법궤도 속은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되어 있지만 겉은 다 금을 씌워서, 또 그리고 두 천사가 마주보는 그룹은 금 조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게가 상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금고리를 만들어서 메고 다니는 거예요.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 법궤가 어디 갔느냐? 지금은 그 모세의 성막 안에 있는 법궤가 지금 발견한다면 세계적인 보물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영화로 만든 것이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유대인 출신의 영화 감독, 레이더스라든가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그런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법궤를 맨 사람들인데, 자, 법궤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민수기서 3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민수기서 3장 4절입니다. 나답과 아비오는 시내 강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세습하게 됐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중요한 사명은 성막 안에 불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번제단에 불이 항상 피어 있어 갖고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러 오면은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고 태우는 번제단에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그리고 분향단에서 항상 향기를 피워 올렸어요. 그 뭐냐면 기도를 말합니다. 제사장의 직무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 항상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좀 게을렀든지 불을 꺼트렸든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제사장이 세습을 했다는 거예요. 다만 세습한 제사장의 아들이 거기에 합당치 않게 예배를 봉사하면은 예배의 직무를 소홀히 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세습 문제가 상당히 교회마다 시끄러운데 구약 시대는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사장 직분을 했지만은 자격이 안 되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맡았다는 것이고, 법궤라는 것은 성막 가운데 지성소에 안치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지요, 나무궤. 하나님이 그곳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레위 자손 가운데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성전이 이동식이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40년 동안 옮겨 다니면서 예배당을 지었던 거예요. 그게 성막입니다. 울타리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휘장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 안에 법궤를 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제사 드리는 온 사람이 오면 물두멍에서 씻고 번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태우고, 그리고 떡상에다가 제사장이 6개의 떡을, 그러니까 6개가 12줄이잖아요. 2번 있으면 양쪽에 있으면 그걸 매 안식일마다 갈아줬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떡을 안식일마다 갈았다는 것은 설교가 매주일마다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제사장은 매주일마다 바꿔야 돼요. 전에 먹던 걸 그냥 올리면 안 돼요. 매주일마다 바뀌고. 그리고 분향단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 직무를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속죄일인 7월 10일 날, 그러니까 우리가 1월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의 달력으로는 7월입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은 나팔절이라고 해서 양각 나팔을 불어서 신년을 알립니다. 그리고 딱 열흘 만에 염키푸르라고 해갖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제사장의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하면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예배를 집례하다가 죽게 되면은 바깥에서 어떻게 아느냐? 이스라엘 회중들이 제사장의 의복 에봇 겉옷에 보면은 술 사이에, 이 옷 밑에 단에 보면 술 사이 한 칸 건너서 방울을 달아 놓았어요.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면 방울 소리가 들리는 거고, 조용하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들어가는 사람도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의 에봇의 허리띠에다가 갈고리를 넣어서 휘장 밑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구약 시대는 얼마나 엄격하게 예배를 드렸는가. 우리처럼 예배 시간에 존다든가 이야기한다거나 휴대폰을 본다는 거 절대 있을 수 없죠.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은 예배 중에도 하나님 불러가는 거. 그리고 광야의 40년 동안 솔로몬 성전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모든 예배당이 이동식 성전이었다. 다 뜯어가지고 수레에다 태울 건 수레에 태우고 어깨에 멜 건 메고 옮기면은 그 중에서 또 성막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12지파가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인해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진을 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을 행군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거의 죽고 2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를 읽었는데 그 신이라는 것이 영어로 갓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즐겨 먹는 라면 가운데 어떤 라면이 있죠? 신라면. 신라면의 신자가 뭐죠? 매울 신자예요. 근데 그게 매울 신자이기도 하지만 거듭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라는 뜻은 거듭 명령한다. 출애굽기에 명령했던 10계명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가르친다는 의미가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은 설교를 3편 했는데 그게 신명기서입니다. 1장에서 4장까지 제1설교, 4장에서 26장까지 제2설교. 그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설교의 중심은 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행복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으로 주신 율법을 잘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불행해진 것이다.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7절 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십계명을 낭독하고, 그리고 또 그 십계명을 피를 뿌려서 그 계약서를 서로 이스라엘 백성과 맺는 체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출애굽기 24장 7절 8절에 있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하나님 말씀을 이 법궤 안에다 십계명을 2돌비를 넣고 언약의 피로 언약 체결식이 있었습니다. 자, 계약은 항상 갑과 을이 있어요. 하나님이 갑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을이 되면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 주고 잘 살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모든 질병이 너에게서 떠나게 하고 뭐 그런 약속들이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왜 성막을 지으라 했을까요? 십계명을 잘 지키면 되는데 왜 성막을 지어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 출애굽기 24장 7절에 우리가 그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지켜 준행하리라고 했지만 하나님 못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산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저 자신부터 100계명이 아니고 10계명도 못 지키는 거예요. 100계명 10가지도 다 못 지킬 줄 알아요. 여러분, 10가지 다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년에 52주 다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지 않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쉽지 않아요.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만나기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막을 지어서 짐승을 가지고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므로 하나님과 다시 만남을 가지라. 십계명 후에 성막을 지은 이유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오늘 출애굽기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22절, 25장 2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그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조금 전에 보았던 그림을 보세요. 거기 두 그룹이, 천사가 서로 얼굴을 맞이하는 게 두 그룹이요. 그리고 그 그룹 밑에 있는 판이 속죄소예요. 법궤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 증거궤, 거룩한 궤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럼 이 법궤는 오늘날에 누구를 뜻하냐면 예수님을 뜻하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약도와 같고,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이 시작되는 신명기서 10장 1절 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라 하시기로. 자, 두 돌비, 십계명의 두 돌비는 처음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두 돌비, 여호와에 대한 계명 4가지와 사람에 대한 계명 6가지, 그러니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대신 계명이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거 하나님에 대한 대신 계명이에요. 수직적인 계명이에요. 수평적인 계명, 사람과의 관계에 6개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6개요. 그런데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거 못 지키려 했는데 못 지켰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성막 지어가지고 짐승 가지고 피 흘려서 속죄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다면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성경 말씀을, 구약 성경을 다 문자적으로 지켜서 나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금식기도 하고 아무리 율법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의 표준은 이르지 못하더라. 그걸 깨닫고 예수님을 붙잡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 임종할 때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면, 죽어가는 사람한테 마지막 가장 좋은 선물은 나무 십자가를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그 손에 꼭 쥐고 임종해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왜? 십자가는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곳이에요. 그 십자가를 믿으면 내가 죄 용서 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법궤란 뜻이죠.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중에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자,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나오고 출애굽기 20장에 또 십계명이 나와요. 그런데 왜 두 번 나오냐면, 물론 출애굽 2세대들한테 다시 가르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원래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아올 때, 여러분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은 모세가 두 돌판을, 마치 우리 구들장 같은 돌판을 들고 있으면 하늘에서 빛이 막 내려와서 십계명이 저절로 새겨졌어요. 근데 그 40일 금식 기도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참지 못하고 아론을 앞세워서 금 귀고리를 꺼내고 장신구를 모아 붙여서 조각해서 아론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곳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모세가 화가 나서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처음 십계명이 깨진 거예요. 오늘 신명기서에는 다시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면은 여호와 앞에 서면 하나님이 또 하늘에서 빛으로 십계명을 새겨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5절 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긴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아론은 123세에 죽었다, 모세는 120세에 죽었다, 뭐 그렇게 하는데, 자, 법궤가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랬는데, 역사학자들은 바벨론에 인해서 남쪽 유다가 587년에 무너졌어요. 그때 법궤를 잃어버렸다는 학설도 있고, 또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보고 왔다가 솔로몬한테 막 술을 많이 접대하고 정신이 없을 때 바깥치기에 갔다, 그런 학설도 있어요. 모조품을 법궤에다 두고, 솔로몬 성전에 모조품을 두고 진짜 진품은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법궤가 이디오피아에 있다는 학설이 가장 많이 돌고 있어요. 이디오피아의 어떤 교회 안에, 그 악숨이라는 도시의 교회 안에 법궤가 숨겨져 있다. 근데 그건 맞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법궤가 있다면은 그 사람들이 자랑이 있겠죠.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어쨌든 법궤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본문의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았어요. 그럼 땅을 다 이렇게 할당을 하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줬어요. 그럼 11지파가 땅을 받는데 왜 12지파냐? 레위 지파는 하나님 자체가 그들의 기업이고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이 지파로 들어왔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렇게 12지파가 되죠.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삼촌들 같이 삼촌과 함께 기업을 받았어요. 땅을. 그러니까 요셉은 갑절의 복을 받은 거죠. 그 대신 레위 지파는 빠져버렸어요.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가 11조로 살도록 했기 때문에 오늘 성직자를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굉장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전심 성의를 안 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서 그 직무를 감당치 못하겠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의 성도들은 베드로전서 2장에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 눈에는 법궤를 볼 수 없지만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신명기 32장에 보면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신명기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단어가 리멤버예요. 리멤버.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라.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약속받았는데 왜 그걸 못 누리는가? 역사의 교훈을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원래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몇 년이에요? 70년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갔다가 본토로 귀환한 때가 70년 만이에요. 이게 원래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83년도에 결혼했는데 83년도에 그 이산가족 찾기가 시작되었어요. 여의도에서. 막 그 1천만 이산가족들이 만나고 막 울고 막 그 목놓아 그 통곡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혼초에 상당히 제가 슬픈 시간을 보냈어요. 신혼초가 즐거워야 되는데 텔레비 앞에만 서면 막 눈물 쏟아지고 이래서 왜 그 83년도가 왜 그랬는지.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83년도에 세상을 떠난 프랑스의 정치 사회학자 레이몽 아론이 있어요. 레이몽 아론. 이 사람이 83년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가 한 말이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저가 통일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 어렵냐면은 정직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절대로 좌파가 될 수 없다. 정직한 좌파는 머리가 나쁘고 머리가 좋은 좌파는 정직하지 않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분단 국가가 예멘하고 베트남하고 독일하고 한국이에요. 근데 다 통일이 됐는데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예멘도 어쨌든 내전에 의해서 통일됐죠. 그 다음에 독일은 민주주의로 통일됐고 베트남은 사회주의로 통일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전체를 안 밟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직하고 똑똑한 사람 많잖아요. 똑똑하고 정직하면은 이게 레이몽 아론이 83년도에 세상 떠나면서 물론 반대 의견이 있어요. 장폴 사르트르 같은 그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또 반대 이론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희망적으로 봐야 된다. 낙관적으로 봐야 된다. 우리가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서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우리나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때 어떤 비극이 있었냐면은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 민족을 다 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다른 민족을 주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 꺼내서 끄집어내서 광야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전멸시켜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됩니다. 그러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중동 지방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이 힘이 없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지만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다,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기도합니다. 모세가 참 하나님의 심중을 알고 딱 핵심을 집어갖고 하나님한테 매달렸어요. 죽이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너희 중에 형제들이 우상숭배한 사람을 찌르라 그랬어요. 칼을 쳐서 찌르라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나서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기 식구 가운데 우상숭배했다는 거 죽이라 그러는데 누가 나서서 칼을 들고 찌르겠어요? 레위 지파 사람만이. 모세가 명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몇 명을 죽였냐면 3,000명을 죽였어요. 3,000명.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만이 성막 봉사자가 되도록 만든 거예요. 특별한 축복은 특별한 헌신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만 성막 봉사하고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되고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법궤를 옮길 수 있는 특권을 줬나? 물론 고라 자손과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왜 너희들만 좋은 자리에 있느냐고 하다가 땅이 꺼져서 지지대에 있어 죽고 불사름이 됐어요. 그 이유를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두 종류로 구분해서 무리와 제자. 무리는 예수님을 그냥 따르는 팬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는 예수님에서 헌신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헌신된 사람에게 하나님 남다른 축복을 주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참 레위 지파처럼 몸을 바쳐서 믿느냐,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서 믿느냐, 차이가 있는 거죠. 저는 복음서를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대다수의 목회자는 사람 많이 오는 거 좋아해요. 부흥되는 거 좋아해요. 근데 예수님은 부흥 안 되는 말을 많이 했어요. 이런 말 하면 부흥되겠습니까? 누구든지 내게 오는 사람들은 무리가 막 따라서 오는데 야, 잘 왔다 이렇게 환영해 줘야 되는데 새신자를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은 교인을 쫓아내는 소리잖아요. 그 누가
그런 얘기를 자꾸 하면 누가 교회에 올라 그러겠어요? 부담이 돼서. 많이 오라 그래야지. 부흥되게 해야지. 아무나 오라 그래야지. 예수님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가 어떤 게 성경적인 목회인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마 지금 그렇게 설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 영상 가운데 한 남자가 좁은 길목에서 손을 벽에다 대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은 비아 돌로로사란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그 길을 14군데 표시를 했어요. 성지순례 가보면은 예수님이 쓰러진 자리, 채찍에 맞은 자리. 근데 5번째 자리에 보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는 장면이 있어요. 그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있는데,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그 성지순례 그 영상에 손을 대고 있는 남자, 성지순례객에 있는 고장소가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대는 이유가 뭐냐? 구레네 시몬이 거기에서 대신 십자가를, 예수님이 쓰러져 갖고 못 일어나니까 대신 지었어요. 구레네는 지금 리비아 지역입니다. 리비아. 그 카다피가 통치했던 리비아 지역의 사람인데, 아마 피부 색깔이 검어서 딱 로마 병정이 눈에 띄어니까 딱 구별되니까 너 대신 줘 그랬어요. 속으로 굉장히 운이 없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자, 억질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복음화시켰어요. 내가 어떤 젊은이의 십자가를 대신 졌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거룩하게 죽으시는 장면을 내가 바로 밑에서 목격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이를 길렀는데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 훌륭한 지도자가 됐고,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의 영적 어머니가 됐어요. 그 어머니, 그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자, 언약궤를 맨다. 언약궤는 우리로 말하면 사명과 직분이에요. 매는 거 다 싫어하잖아요. 현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쉽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막을 뜯어서 옮길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율법서를 보면은요, 게르손 자손들한테는 소 4마리와 수레 2개를 줬어요. 그 다음에 또 무라리 족속에도 줬는데 고핫 족속은 아무것도 안 줘요. 자동차를 안 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4톤짜리 하나 주고 8톤짜리 하나 줘갖고 소 4마리, 소 8마리를 끌어서 성막의 기구 울타리라든가 기둥들을 다 실어서 수레에 실어서 가게 했는데, 법궤를 매는 고핫 자손들한테는 소를 안 줬어요. 수레를 안 줬어요. 어깨로 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예수 믿고 편하게 예수 믿지 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어긴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비나답의 집에 손자였던 우사가 수레에 싣고 옮기다가 그 소가 막 요동치고 그러니까 이게 법궤가 쓰러질 것 같으니까 손으로 댔다가 우사가 즉사한 거예요. 우사가. 주의를 할 때 성심성의껏 해야지 그냥 쉽게 하자, 편의주의. 그냥 수레에다 실어서 옮기면 되지. 그 어깨에 이거 매면요, 어깨 이거 벗겨집니다. 어깨 벗겨져요. 굳은 살도 베겨요. 오늘 교회의 함정이 뭐냐면은, 교회의 위험성이 뭐냐면 다 쉽게 하고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죽음으로 가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염 키프르라 해서 그 속죄일 날 제사장이 그 법궤에다가 피를 뿌려요. 짐승의 피를 7번 뿌려요. 완전하게 뿌립니다. 그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했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는 거죠. 베드로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은 죄를 덮는데 그 속죄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을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공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이 은혜의 보좌가 시은자, 그 속죄소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 우리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축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했다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신 거예요. 유언은 죽어야 효과가 있듯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새 언약의 중보가 됐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언약에서 우리가 잘 못 지켰던 율법의 규례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신이 법궤가 되어서, 이 법궤라는 것은 출애굽기 37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부사릴이라는 사람이 조각목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시띠 나무, 앙크란 나무입니다. 이게 왜 조각목을 쓰냐면 잘 부패하지 않고 벌레가 안 먹어요. 이걸 궤를 만들어서 길이가 2규빗 반이니까 1.15m, 너비가 한 규빗, 한 65cm 정도, 높이가 한 규빗 반이라. 자,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다. 순금은 왜?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나무는 예수님 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 법궤가 곧 예수님을 뜻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법궤를 찾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면은 그 두 돌비, 십계명의 돌비를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우리 마음속에도 새겼다는 거예요. 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우리는 십계명이 어디에 새겨졌나?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이제 돌비에 새겨갖고 법궤에 보관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로 오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해 줬는데 왜 똑같은 법궤를 모시면서도 아비나답의 집에는 우사가 즉사해버리고 오베데돔의 집에는 복을 받았는가? 그 비밀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여호와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다윗이 이걸 옮겨오다가 우사가 죽으니까 포기해버렸어요. 아, 이거 하나님의 궤가 옮기는 게 이렇게 까다롭고 힘들구나.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하고 성가대를 동원해갖고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겨오다가 수레에 실었던 법궤가 송아지가 뛰니까 떨어질 것 같아서 우사가 잡아보려고. 이게 뭐냐면 교회를 사람의 손으로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지. 사람이 어떻게 조정해 보려고, 내 손으로 어떻게 교회를 움직여 보려고, 그런 인본주의를 배격하고 편의주의, 쉽게 가려는 걸 배격하고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규례를 어겨서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거를 자기 집에 가지고 오려고 하지 않죠. 다윗조차도 왕궁에 가지고 오려고 하지 않을 때 오베데돔이 용감하고 담대하게 우리 집에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석 달 모셨는데 자기와 자기 자손들 67명의 자손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오베데돔의 집에. 차이가 뭐냐? 법궤를 미신하지 않았어요. 법궤가 있다고 무조건 잘 되고 형통하다고 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관심이 있으면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베데돔의 집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에 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냐.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살아간다. 코람데오 신앙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비나답처럼 될 위험성이 있어요. 70년 모셨지만은 복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오베데돔은 3개월 모셨는데 복 받았어요. 왜? 하나님 주시는 복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믿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사야서, 오늘 끝으로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공의를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법궤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상징한다는 뜻이 있고, 법궤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한다는 뜻이 있고, 그리고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해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가 하나님 주시는 것에 관심 가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 자체를 집중하는 신앙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 축복으로 한 해를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레위 지파는 구별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민족의 위기의 순간에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장서서 우상 숭배하는 자를 척결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레위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 성막에 기중한 일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택한 백성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사명과 직분의 언약궤를 메고 그까지 충성스러운 종으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 자손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오베데돔의 복을 누리고 우리나라와 민족이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